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브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람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냈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손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요즘 들어서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지난주부터 그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데 한 주간 동안 청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치료를 받으면서 영 찜찜해요. 자꾸 치료 받는 내용이 실비 있냐고 물어보고 좋은 치료라고 그러면서 한 번에 한 8만 원씩 되는 뭐 그런 치료를 받으라 그래서 낫는데 뭐 8만 원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한 3일 간격으로 받았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나아진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왜 그러죠?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러면 무릎 주사도 뼈 주사도 한번 맞아보죠.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여기는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제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잘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그런 처방을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뭐 딱 단번에 보면 그것을 알아내면 뭐 명의지만 다 그럴 수는 없고 해서 그럴 텐데 자꾸 뭐 실비가 있느냐 없느냐 자꾸 물어보니까 그리고 치료받는 내용들이 자꾸 비싼 것만 이렇게 치료하라고 하니까 대번에 마음이 떠나더라고. 그래서 예전서부터 이렇게 다녔던 저기 거북시장에 있는 근데 거기는 주차하는 데도 참 불편하고 정형외과인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할머니들 늘 힘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주사를 한번 맞자고 그래서 주사를 한번 맞았는데 맞고 나서 그 다음날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물론 지금도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서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거 보면서 어쨌든 다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 전문 분야에서 치료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인데 진단이 좀 잘못됐으니까 그랬겠죠. 뭐 저한테 더 많은 뭐 무슨 과대 진료를 받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보기 불편하니까 옮긴 것뿐인데, 하여튼 그 질병의 문제가 됐던 무엇이 됐던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 문제가 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신앙의 영역도 신앙의 영역도가 아닌 신앙의 자리는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이게 문제가 뭔지 잘못 짚어놓으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쓰고 있는데 전혀 진전이 없고, 그래서 뭐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사기에, 제가 처음에 첫날 말씀드리면서 사사기의 사건들이 그 어떤 성경의 사건들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게 혹은 그 반대의 모습들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느냐가 어떤 성경보다도 선명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사실은 등장해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볼 때 정말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뜻을 구했다. 간 것도 중요하고 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선택하지 않았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위기 때문에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이잖아요. 곧 죽어가요. 그 속에서 손 내밀었던, 주님께서 손 내밀, 양쪽 둘 다 주님을 찾지 않고 한쪽은 주님을 찾아 구원의 자리로, 한쪽은 그분을 외면함으로 저주하죠. 비아냥거리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그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지푸라기 잡을 심정으로 잡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란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것을 그 의미들을 폄훼하거나 퇴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그들의 그런 선택과 그 과정들이 그들의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놓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막 출중해서 이게 바로 살 길이야라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린 선택들이기보다는 아직 그들의 믿음은 막 자라고 있는 과정들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었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에 사실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좋은 출발, 좋은 자세와 좋은 선택과 좋은 그 과정들을 밟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 어제 이제 마지막 말씀 말미에 보면서 19절 말씀에 그들이 그 골짜기의 주민의 철병거가 있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쫙 멈춰 쓰는 장면을 봤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철병거 자체의 강력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그 승승장구하던 그 승리의 길들 앞에, 그 철병거 앞에 딱 멈춰 섰던 것은 능력의 부재이기보다는 그 스스로가 포기한 것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연장선에서 그 뒤로 나오는 모습들은 그냥 승승장구하다가 철병거 앞에 딱 멈춰 선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줄줄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말씀 묵상해 보셔서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포기했을까? 철병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가 청동기와 철기 문화, 좀 과장하면 그 칼 들고 나가는데 총 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무기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그거 자체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만 그들을 점령하는 데에서 포기했느냐 할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이기고 지고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계속 승승장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두려워서 물론 당황은 했겠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적이 앞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들을 아마 그들이 했겠죠. 아마 그냥 보고 나서 지레 겁먹고 돌아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시도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시도가 반복됐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문제들 앞에 기도해 보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생각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물음들을 던지는데 거기에 이제 선택이 쫓아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특별히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제일 처음 선봉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갔던 그들이 그 철병거 앞에 딱 머물러 섰을 때 그들이 포기했던 마음은 두려움 때문이기보다는 이 본문의 내용이 19절에서 내용들이 그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전쟁의 승리를 쫙 기록하고 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변적 상황들을 보면 두려움보다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만족함이, 철병거라고 하는 그 장애물 앞에 그들의 더 도전적이고 해봐서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자리들은 이미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안 돼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안 돼서 하나님께로 사실은 시선을 돌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승기를 잡아가는 그것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는데, 이번에 그 마지막 이제 다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말미에 맞닥뜨린 그들의 장애물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는 그만큼의 절박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주셨거든요. 완전히 진멸하거든 하든가 아니면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주셨는데 그들 안에 어쩌면 그것에 대한 절박함,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그들 안에는 부족했던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룬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내 안에서 만족하는 것, 그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과는 다른 내 안에서 정리해버린 그 만족, 뭐 그것도 훌륭하죠. 문제는 이제 그것이 나중에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고,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동안의 열매들에서 만족한 것에 대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에 훨씬 더 가까워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그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불완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거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가 나름 선방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일단락을 짓고 다음 지파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장에 제가 쭉 길게 읽었지만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가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지파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네는 승리했고 너네는 실패했어, 그렇게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사건으로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공동체성의 모습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 개인으로 적용시킨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마치 그 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그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저런 사람, 그렇게 각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신앙의 내용이, 신앙의 상태가 길가와 같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을 상황도 있지만 늘 그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느냐 할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옥토와 같은 밭,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옥토 같은 밭이냐 할 때 천만에요. 그래서 그 밭의 비유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의 모습들의 서로 다름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용 가능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들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적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다양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못한 선택, 그 다음으로 가면 더 못한으로 쭉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요셉 가문이에요. 요셉 가문은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그 이야기가 그 배대를 치러 올라갔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출입길을 찾지 못해서 그 마을의 사람, 성읍의 한 사람을 만나서 출입구를 알려달라. 그리고 나서 알려주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알려준 것 때문에 그 성읍을 함락하고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은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못 그냥 겉으로만 보면 라합이 연상이 되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합이 정탐꾼, 이스라엘의 가나안권을 보낸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라합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살기 위해 선택이 아니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 지파에게 들어가는 출입구를 알려준 이 사람의 선택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선택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그 성읍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사람들만 살아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들의 주거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셨던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나름 요셉 지파는 수용기를 선택한 거예요.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을 살려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6절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들이 또 다른 마을을 형성해서 또 다른 가나안의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은 그 믿음의 선택이 어렵고 힘겨운 길이긴 하지만 그것의 결과들이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지만 쉬운 선택을 할 때는 당장 무언가를 얻지만 그것의 결과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까지는 어떻게 당장 나오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로 나오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는 요셉 지파와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때는 단어가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엇갈려져 나면서 주목하는 것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노역 때문이라고 해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이게 왜 필요했냐면 그들은 지금 4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유목민으로 다녔잖아요. 계속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돼요. 농사도 지어야 되죠. 밭농사부터 다 져야 되겠죠. 정착해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문외한들이에요. 근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그 사람들을 노역, 종으로 삼았다는 이유는 부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취하고자 하는 선택인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잘 정착하기 위한 나름의 묘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들의 쉬운 길에 또 다른 모습들로 선택한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진멸과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을 포기하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포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다 쫓아내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맨 땅에서부터 다 밟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이죠. 어려운 과정이죠.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와 다르지 않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믿음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고 좁고 협착하고 힘겨운 길이다. 멸망의 길은 대단히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간다. 들어가는 문도 넓고 가는 사람도 많고 길도 넓다. 그 길은 쉬운 길이죠. 동의받는 길이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길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때론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좁은 길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가져다가 차용해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선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락들은 쉬운,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높이, 좀 더 좋은 곳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그 선택들을 찾아갔죠. 뒤로 나오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또 달라요. 오늘 보면 32절, 33절 보실까요? 아까 정신없이 읽어서 쭉 지나갔지만 주목해서 보십시오. 32절, 33절 있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중에 그들 족속들이 살았더라라고 표현되는데 32절부터는 아셀 족속,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주체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에 그들이 얹혀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문제였는데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서부터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들이 얹혀 사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을 노역시킨다고 했지만 그것은 잠깐의 문제였습니다. 판이 바뀌어 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얹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으며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기 바쁘겠죠. 무능력 그 자체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 거주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얹혀 사는 꼴이었으니 그 모습의 그 결과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나타나는 단지파는 더하죠.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는 완전히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산지로 쫓겨갔어요.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나중에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자리하고 거기서 다시 자신들의 생활권들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들을 결국은 다 포기해 버리죠. 포기가 아니라 아예 할 수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이것을 독립적으로 각 개인의 문제나 지파의 문제를 본다면 그 지파는 강했어, 이 지파는 약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으로 이것을 함께 묶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신앙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틈은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또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해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나름의 자신과 나름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다녀요. 무섭죠. 사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분은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그 문까지 가지 못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영적인 현장들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어디로 끌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죠. 결국 이 문제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들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여부로 갈라져요. 이건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 지파와 함께 하실 동안, 요셉 지파 얘기하는 동안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전에 유다와 스므온 지파와 함께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유다, 시므온 지파와는 함께 하시고 다른 지파하고는 함께 하지 않고 니들 알아서 해라고 하셨겠느냐 할 때 안 그렇죠. 동행하시지만 동행하고 있는 그들이 그분을 동행하고 있는 분으로 인정하느냐, 그분과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한 것을 고백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분을 동행하고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주체로 움직여지느냐, 그 차이죠. 결국 이 문제는 동행하심, 하나님의 동행과 주권으로 갈려져요. 동행해서 승리했다라는 건 그분의 힘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쟁 얘기니까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데는 대단히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락들이 마찬가지죠. 그분과 동행하심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그 중심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 틈은 벌어지기 시작해서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못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 못하는 것마저도 더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흐름들 앞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그분의 동행하심이에요. 근데 그분께서는 누구는 동행하고 누구는 동행하지 않느냐? 천만에요. 모두와 동행하시. 내가 그분의 동행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권 앞에 내 삶의 방향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앞에 보였던 유다 지파처럼 만족해서 이 정도면,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진멸하거나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미 그때서부터 주권이 이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이 겉으로는 하나님 여기 훨씬 더 적응 잘할 수 있잖아요 라고 나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 생각인 것이고,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했더니 나중에 더 큰 것이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자리로. 그럼 이걸 되돌리면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자리를 잡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수많은 문제들, 양산되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나름의 계획과 생각 모두가 잘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기 싫어 그렇게 생각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잘 믿고 그 안에서 있고 싶어 하는 마음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선택은 자기들의 방식을 선택해 나가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는,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 회복은 그분의 동행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왜냐하면 이미 주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선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의 동행하심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하심이 고백되어지면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뀌어 놓으십시오. 내 삶도, 우리들의 자녀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무시되어지는 이 시대의 삶의 자락들을 우리 안에서 허락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